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것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 같은 목소리를 이영남 전장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 참 좋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전장님 PPT 할 수 있게 설교 올 수 있게 조명을 가서 잘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때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심령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주일 설교 PPT를 봐야 되는데 저기 특송 끝났습니까? 우리 제목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 매일 읽었던 말씀 오늘 설교로 듣게 되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인사만 잘해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잘해서 성공한 나라가 일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사람들 참 인사 잘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인사했던 인사는 진지잡수셨어요. 만나면 진지잡수셨느냐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못 먹던 보릿고개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지 드셨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산업화 공장들이 세워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좋은 아침입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를 살려고 미국의 영향, 외국 유학파들 영어 보급이 있어서 굿모닝 그렇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이제 젊은이들이 인사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어떡하지? 라이브 방송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휴대폰 이후의 인사가 반갑습니다가
반가반가로 바뀐 거를 아십니까? 반가반가 처음에는 무슨 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가 했는데 반가반가 이렇게 인사했던 인사도 있습니다. IMF 때는 힘내세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강하세요. 일반적인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시기가 정말 이 안녕이 필요한 인사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히브리어 글씨 하나를 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샬롬의 뜻은 우리하고 똑같이 평안하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 때에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흡사하게 닮은 것이 그들도 그토록 평안이 필요했던 민족, 우리 민족도 백의 민족 혹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민족도 그렇게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늘 외침이 있었고 가난했고 늘 힘들어서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작은 땅덩어리가 그 민족이 살아가는 삶에는 늘 샬롬이 필요해서 샬롬을 기원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땅에 살았던 예수님도 참 샬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애를 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도 샬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통을 특권으로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잘 이렇게 인사도 손잡고 이러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저를 한번 따라서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라이브 방송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가족들하고 옆에 한번 샬롬 이렇게 인사, 샬롬 옆에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숫자가 오늘도 이런 거는 말하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376명, 3,500이 몇 명까지 갈까요? 이거는 굳이 예측하고 싶지 않는 숫자 5,000명이 될까요? 10,000명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 어저께 제가 늦은 시간까지 본당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PPT 작업하고 이러는데 화성시청, 저는 화성 시민도 아닌데 화성시청에서 뭐 문자가 계속 와서 제가 좀 알고 보면 좀 까칠한 면도 있어요. 전화를 해서 화성시청에다가 당직자가 받으시더라고요. 나한테 이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화성 시민들한테나 보내지. 수원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자꾸 여러 번 문자가 삭제하고 나는 화성 시민도 아니고 지금 이 동선으로 갈 일도 없고 한데 이렇게 너무 불안을 조장하고 매스컴 선거 앞에 두고 뭐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나한테까지 문자 보내고 용인시에서도 문자가 오고 경기도청에도 문자가 오고 아이고 은근히 신경 쓰이고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진자 수를 생각하면 확진자 숫자만 보지 말고 사망 숫자도 좀 봐야 되고 그 격리 해제 숫자도 좀 보기를 바랍니다. 확진된다 그래도 대부분 다 회복됩니다. 물론 뭐 위험하죠. 걱정스럽죠. 그런데 감염 안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해제되는 숫자가 더 많고 사망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이영남 전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교통사고 사망 숫자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숫자가 하루치 생각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엄청 겁을 먹고 있는 것은 물론 조심하고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세계 제1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침례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다 오늘 교회 문을 닫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어느 목사님 말씀에 칼이 밖에서 우리를 찌른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된다. 그러나 칼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에게 칼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와 같이 불안하게 참 두려움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본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송으로는 이 화면이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의 고센의 람셋에서 숫곳을 지나 피아히로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신광야를 미디메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잘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 14장까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여리고, 길갈아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정탐하고 왔던 오늘 성경의 인물 여호수아로 갈래. 나머지 10명의 그 부정적 정탐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2번에서 13번 여기로 가면 안 되고 12번에서 이 가나안 땅 여기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 광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곧 이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그쯤에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집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 같았을 것입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맛이 없고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경제를 걱정하고 사람을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제가 어저께 또 시내버스를 보니 사람이 한 명도 안 타는 거예요. 버스 몇 대를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안 탈 수 있느냐고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아주 꺼리는 겁니다. 손 잘 지키를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렇게 손도 꼭 씻으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손이 이렇게 눈을 만지고 입을 만지고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꼭 쓰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가 여기 좀 작은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새 일을 앞에 둔, 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입니다. 누구든지 새 일을 앞에 두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새 일 앞에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고 허리끈을 동여매고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새 학교를 가게 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참 좋은데 한편은 공부 열심히 할 각오와 함께 또 은근히 걱정도 되죠. 새 선생님 또 새 친구들 새로운 집을 이사 가면 새 동네에 가면
동네가 어떤지도 둘러보며 참 좋은데 한편은 또 긴장도 되죠. 새로운 직장이 생겨 좋은데 가서 인정받아야 되고 새 일을 이루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고 또 직급이 올라가야 되고 또 어떤 과업을 실현해야 되는 새 직장의 부담도 있지요. 결혼하면 좋은데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보니 이제 부담감이 있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면 또 가족이 떠나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예배 환경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격리되어야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시고 새로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 일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경험하도록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고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좋은 만남. 나쁜 만남도 있죠. 지금까지 모세는 광야를 살았고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탐하고 가나안 땅을 다녀오고,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여호수아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는 분들, 미국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공항에 누가 픽업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이민 생활이 확 달라진다고. 예수 잘 믿는 분이 공항에 픽업을 나오면 이민 가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따라서 교회를 길도 모르죠. 어떻게 방도 차도 아직 없죠. 그럼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가거든요. 예수 잘 믿는 분을 공항 픽업이 나오면 대부분 또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일을 잘하죠. 한국에서 가족이 이민이 온다, 어떤 분이 이민 온다, 연결이 되면 나가서 잘 도와주고 다음 주부터 교회로 인도해서,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녔는데 미국 이민 가서 교회를 좋은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을 기대하시고 좋은 만남을 기도하시고 좋은 만남을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그런데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보내달라. 여호수아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말을 듣고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훈련,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의 인생은 전혀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만남과 선택과 그리고 결단이다. 인생은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들 곳곳에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만나야 하는가 하면 만남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 속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끄집어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책을 만나고 또 좋은 여행, 좋은 예술 작품, 음악을 들으면서 감수성이 생겨나고 작품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에 좋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으로 여호수아를 떠났습니다. 모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힘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 이름 그 갈대인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라. 제가 화면에 폴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본래 목사님이 아니시고 저 그림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에 닉슨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척콜슨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C.S. 루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후에 감옥에서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이런 책도 썼습니다만 감옥 선교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80세 연세로 이제 돌아가시고 미국에는 지금도 척콜슨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감옥 선교회가 얼마나 크게 왕성하게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예수 만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잠을 깨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스티 베르푸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만남을 이렇게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인생의 어떤 만남이 우리를 잠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은 반대로 나쁜 만남은 만나지 말아라.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소인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 역시 위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좋은 만남과 함께 오늘 설교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나침판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앞을 향하여 갈 때에는 모르는 땅을 갈 때에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나침판을 집에 장식품으로 보관하는 분은 없습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게 나침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에 눈사태를 만나 눈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나침판도 없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까요? 어떤 한 사고가 일어나서 나중에 사고가 수습되어 이렇게 발굴을 해봤더니 그 사람은 눈 속에서 살려고 열심히 눈을 파갔는데 10m나 더 깊이 들어가 버렸다는 방향이 틀려서. 그래서 눈 속에 갇혔을 때 방향을 찾는 방법은 침을 뱉어보는.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면 그 방향으로 타고 나가면 됩니다. 침이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가 눈 속에 들어갔을 묻혔을 때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곳이 바깥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죠? 침을 뱉었을 때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나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얼굴에 침 뱉지 말고 눈 속에 묻혔을 때는 침을 뱉어서 방향. 길을 잃었을 때, 배가 항해할 때, 비행기가 항로를 정할 때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고 인생에 또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침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방송 보는 분들도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뜻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가 실천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자, 8절입니다. 이 율법책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하나씩 알게 하며 지어서 것을 묵상하여 너의 이웃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내게 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쯤에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너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렇게 건너가면 돼. 요단 강물은 물 깊이가 보통 이 정도야.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백성들은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나,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거야. 여리고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 그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강한지,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 너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율법책, 이 하나님 말씀 나침반이야. 이 말씀 꼭 붙들어. 이 말씀 오늘 8절 보면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매일 성경 읽어. 매일 말씀을 외워.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여리고의 정보나 요단강의 정보나 가나안 땅의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사는 방법이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매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몸의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 하나 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2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 텔레비전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보지만 진짜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요, 보이는 것을 보고 봅니다. 근데 말씀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줘요.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비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종들과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싸우지 마. 조카를 사랑해야지. 이런 말 대신에 아브라함, 잠깐 따라와봐.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보여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롯, 잠깐만, 너 우리 친척 고륙이 싸우는 게 옳지 않지 않느냐? 너 땅을 선택해. 그렇게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봐. 많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 곳으로 갑니다. 먹어본 음식을 먹습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너 서울대학 가라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학 투어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 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 역대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MIT를 가본 제가 어려서 갔으면 좋았을 걸 제가 커서 가서 제가 기도했죠. 그 존 하버드 목사님의 그 발꿈치를 잡고 기도하면 그 자손이 하버드에 온다 그래서 제 손주는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바람이 막 달아있어요. 다른데 빼고 엄지발가락을 사람들이 다 잡고 기도해가지고 달아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많은 분들이 동부 아이비리그 자식들을 데리고 투어를 합니다. 아이들 세상이 넓다, 이런 좋은 학교들이 있다, 갈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못 보는 것, 보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뭘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에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는 게 태필이라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태필인 축제를 하면서 다 해봤잖아요. 그거 외우려고 얼마나 말씀이 입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1편을 외우고 시편 23편을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은 평생 가는 겁니다. 한번 외워두면 또 생각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말씀이 보여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태필린 이렇게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해보세요. 그게 나를 훈련하는 것이고 나를 게을르지 않게 하나님께 세워가는 방법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큐티하는 거죠. 큐티하고 점심시간에 또 생각해보고 또 그 큐티를 서로 나누고 또 그 큐티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종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TV 보는 시간을, 그 뉴스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좀 줄이고, 1시간 줄이고 자녀들과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녀들과 같이 한번 이번 주 오늘 성경 읽자. 성경 읽었을 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침판이고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만났더니 요단강을 훌쩍 넘어가고 여리고성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내 땅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이번 주간은 성경 읽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면 혼자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이렇게 읽으세요. 그 말씀이 우리 집에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을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듣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계 집사님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일단 앉아서 찬양팀하고 찬송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분들을 사랑하고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송 만드신 우리 신학교 선생님인 정두영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큐티하면서 제 마음에 이 찬송이 아주 가슴에 닿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가사 보시면서 쉽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월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송하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좋은 만남을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 되시고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가족들이 모여 말씀 읽게 또 흩어져 있을지라도 서로 말씀을 읽고 체크해 주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탄하게 형통한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주님, 지나갈 때 방송 라이브로 예배 드리면 헌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수저지에는 올려놨습니다. 모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셔도 되고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 1일 성전 건축 헌금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주일 헌금으로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라이브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금합니다. 그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이 좋은 만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남을 잘 가꾸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나침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입에 떠나지 않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한 주간의 승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